있고 천국으로 갈 수 있게끔 작은 영혼으로 양육을 시키기 때문에 율리아 엄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여기에 오신 분이시나 또 이렇게 몇 번 오셨더라도 좀 그 엄마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을 갖지 않고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전화기를 통해서 녹음을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너무 귀중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 이 자체가 주님과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시간이 너무 짧게 허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주를 오시면서 물론 목적이 다양합니다. 오시는 분들이 치유의 목적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변에 우리가 오시는 분들의 권유를 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친척들 그 어려운 환경을 좀 주님과 성모님께서 은혜로서 잘 해결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은총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주님과 성모님을 위로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각각 다양하지만은 여기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한 은총과 충만한 보답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나주에 이 모든 것을 다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여기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주는 정말 어떤 곳인지 다 아셔야 되고요. 또 주님 성모님이 정말 누추한 한국의 마국간이라고 표현했어요. 마국간이 나주를 선택하셨어요. 이 마국간이라는 표현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마국간에 오셨다는 그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을 쓰셔요. 또 이곳에서 2000년 전에 성모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 젖을 먹여서 성장을 시켰는데 이제는 이곳에서 영적인 젖을 먹여서 여기 계신 분들을 양육을 시키고 하신다고 하셔요. 왜 그러는지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에 또 없었고 아주 정말 이 세상이 생겨진 이래에 처음으로 주신 전대미문의 기적과 징표를 주시는데 왜 주시는지 다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의 메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의 메시지는 주님과 성모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메시지 이름입니다. 그 복음 말씀은 영어로도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사랑의 메시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굿뉴스보다 더 훌륭한 표현이 사랑의 말씀이시죠.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아주 막내 자녀인 한국 자녀들에게 주셔요. 그 막내 자녀인 자녀 중에서도 여기 모여서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위로를 드리는 바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지금 멀리서 한국에서도 많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반대자들이 과연 메시지를 보겠습니까? 주님과 성모님께서 친히 이곳에서 전대미문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말씀하셨어요. 정독하라고. 그냥 훅 보는 게 아니라 정독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 어떻게 보시죠? 정독을 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 한마디, 의미 한마디가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성모님께서 한 획, 한자, 한 문장 틀림이 없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적으로 100% 받아들여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눈물, 피눈물, 향유, 성혈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보답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마리아의 구원방주가 왜 마리아의 구원방주가 이게 정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되고 또 나주의 5대 영성 작년 4월 18일에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대의 마지막 무기가 바로 5대 영성이라고.
5대 영성이 그만큼 중요하고 바로 성부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못, 시면을 채우고 또 채우는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기도의 의미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또 실천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셔요. 의미를 더 알고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 사업을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을 통해서 탄생하셔가지고 시작을 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느님께서 원대하신 구원 계획을 펼치고 계셔요. 이걸 다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도 상상 못하는 기적, 바로 어려운 단어를 쓰셔가지고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중언 부언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아주 어려운 고사성어를 쓰십니다. 미중유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메시지에는 미중유의 사랑의 기적을 바로 말하죠. 또 그러한 그 기적이지만 미중유의 아주 사건이 있어요. 정말 하느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그거 다 메시지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에 딱 한 번 나오는 비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모성심의 비밀을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겠다. 94년 11월 4일 날 말씀을 하셨어요. 메시지에 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그러한 전술 용어, 우리 이 전법 용어에도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죠?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알지만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지 이 시대에 또 대처를 바르게 할 수 있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바로 올해 1월 1일 날 바로 송모동산 이 율리아 엄마께서 메시지 받으셨잖아요. 이 시대의 그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셨잖아요. 이 시대는 일촉즉발 위험에 처해져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배교에다가 하느님을 촉범하는 이런 세상, 너무나 험악하고 너무나 부정이 많고 한 이 시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천국으로 하는 지름길에 대해서 여러 차례 중언부언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요. 제일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성체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성체의 중요성이 아니라 신비입니다. 신비는 말 그대로 굉장히 신비롭고 여러 가지 의미와 뜻이 함축이 되어 있는 것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비에 대해서는 저희 파스카의 신비 2가지가 있죠. 최후만찬의 파스카의 신비화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파스카의 신비를 영속시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신비를 빼고도 할 수 있는데 신비를 집어넣었어요. 최후만찬의 파스카의 신비는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만찬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이루신 것이 성체 성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지금도 현존하시는 아주 신비로운 것이 바로 성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정말 성체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라고 신비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또 부활의 파스카의 신비, 부활은 참 좋죠. 보기 좋죠. 하지만은 신비죠. 왜? 십자가의 고통 없이는 절대 부활에 갈 수 없다는 이러한 신비를 깨달으라고, 영속시키라고.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 질병, 아픔, 가족들 간의 어려움, 다 이것이 바로 부활, 영광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말씀 중에 그렇게 수많은 징표하고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치유를 줬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의 말씀, 사랑의 메시지, 주님과 성모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고, 눈머리를 치유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결국은 그런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당신의 복음 말씀입니다. 바로 그 복음 말씀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중요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바로 당신의 메시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따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메시지는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의 열쇠라고 2000년도 11월 2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바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게 되면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2차례 말씀하셨고, 또 천국의 잔치상에 초대하는 그러한 초대하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셔요. 이러한 메시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메시지가 그동안에 30년 동안은 많이 주셨어요. 약 한 240여 차례 주셨는데 메시지가 주시고 언제까지 갈 거냐, 이 흐름을 알고 또 메시지 보시면은 더욱더 저희들이 제대로 메시지 말씀을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10년, 95년도 바로 1985년도 6월 30일 성모님 그 상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다음 달부터 메시지를 주셨고 해서 지금까지 주셨는데 30년 동안에 제일 많이 메시지 주신 해가 딱 2해예요. 1995년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 2007년도 가장 많이 주셔가지고 19차례가 그 메시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1995년도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은 메시지가 이제는 다 끝이 나가요. 이제는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께서 마무리하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주춤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여러 차례 얘기하셔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느슨하고 정말 조금 있다가 실천해야지가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올해 1월 1일 날 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보세요, 흐름을. 이때는 메시지를 이렇게 많이 주시면서 하셨지만 이제 세월이 가고 연도가 가면은 적어져요. 이미 주실 거 다 주셨어요. 그동안에 메시지에서 보시면 이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들은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알곡으로 남아야지 하셨는데, 바로 2011년도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알곡으로 뽑힌 너희들만이라도 이러한 표현을 쓰세요. 이제는 알곡으로 뽑아 그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곡으로 뽑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메시지를 통해서 익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95년도에는 눈물 흘리신 10주년이 되는 해고, 이미 준비 시대가 다 되어 싸움의 결정적인 때가 되는 시대. 성체 기적을 또 가장 많이 주셨어요. 성체를 저희에게 내려주시고 성체가 입안에서 성혈과 살로 변화된 것 다 합쳐가서 35번이에요. 그 중에서 유일야 엄마께서 성체가 입안에서 살과 피로 변화된 것이 14차례가 있었습니다. 6차례나 이에 가장 많이 주셨어요. 또 10월 31일에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개인 미사 집전 때 성체가 입안에서 살과 피로 변화된 해입니다. 또 이 시대에는 너무나 급박하고 어려운 사건이 발생됐죠.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고 상품백화점 우리나라에서는 붕괴 사건이 일어났던 아주 어려운 해에 가장 메시지를 많이 주시면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이 시대가 지금 가고 있는지, 또 이 시대가 어떻게 지금 잘못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이 시대가 얼마만큼 재앙이 내려질 시기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정말 3월 달에 루땡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 인파가 나왔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벙어리가 치유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보이게 되는 이러한 그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많은 메시지가 전파되는 이 과정에서 정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마귀 사탄을 작동을 했죠. 무엇을 통해서? 바로 그의 11월 13일 화요일 날 PD 수첩을 통해서 방영을 했잖아요. 바로 이것이 사제들이 시켜서 했다고 나중에 그 12월 달 메시지에도 나오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마귀와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성모 성심의 승리가 바로 이 한국, 바로 이 나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엄청난 사실이 저희들을 깨닫고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고 저희들이 바로 작은아마 사랑을 실천하고
5대 영성안에서 바로 힘을 갖고 갈 수 있는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모든 것은 주님과 성모님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월수로 봤어요. 언제 많이 주시느냐? 6월달 성모님께서 눈물 흘리신 그 해에 메시지도 가장 많이 그 달에 주셨고요. 또 특히 이제 1월달 이렇게 보시면서 아, 메시지도 이때 많이 주시는구나, 이걸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면은 나주에서 펼쳐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뭐냐? 하느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은 우리 모든 자녀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그러한 구원 계획이에요. 바로 이 사랑의 메시지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아주 크나큰 그러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모님은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 예언녀라고 그러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셔요. 이 성모님 메시지는 하나의 예언서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하느냐? 전 세계 모든 자녀를 바로 성모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품, 즉 마리아의 구원방주 성모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면서 이곳 나주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1일 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여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도 이렇게 저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주에 대해서, 지금 나주에 오셨어요. 여기에 어떻게 오셨든 이 나주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지나가셔야 되는 것이 하느님이 정하신 성지라고 그랬어요. 2007년도 8월 15일 날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성지라고. 우리가 비록 아직 교회에서 인증은 못 받았지만 이미 하느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이 땅은 바로 성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메시지 중에서 2011년 4월 22일 날 최종적으로 주셨어요. 아직까지 메시지 주신 건 없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에 여기가 바로 주님과 성모님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도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기는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거룩한 하느님의 도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천국을 하는 지름길입니다. 바로 하느님 성부의 고갱지신 아시죠? 가장 당신의 마음을 아는 가장 정말 귀여워하는 그러한 신하 율리아님이라고 그랬어요. 율리아 엄마라고 그러셨어요. 거기 그분이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천국으로 양육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어렵고 우리가 힘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정말 고집이 센 저희들을 양육을 시키잖아요. 작은 영혼으로 양육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바로 작년 4월 18일에 성부 하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하는 지름길입니다. 또 여기는 바로 성모 성심의 승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이루어지는 것, 바로 한국 바로 막내 자녀인 나주를 통해서 성모 성심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위치에 저희들 이 장소에 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크나큰 영광이고 크나큰 저희들의 기쁨이고 저희들의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 말씀하셨어요. 저희들뿐 아니라 지향하는 가족까지도 은총이 흘러가게 된다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희들이 가족이 지금 저희들을 핍박을 하고 압박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부족한 저희들을 봐서 그 가족까지도 혜택이 들어가요. 한 예를 드릴까요? 소돔과 고모라 때 그 10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다 유황불로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거기에 의인 말고 정말 죄 없고 착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냐면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는 태아도 있었어요. 1살, 2살짜리 애들도 있었어요. 그들도 같이 유황불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죠? 부모들의 소치, 부모가 잘못 살고 정말 죄악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아기들, 정말 티 없이 깨끗한 애들까지도 희생양이 됐는데 반대로
부모가 잘 살고 그러면은 그 가족 희생양이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다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 천국까지 보내주시겠다고 이 말씀을 메시지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제가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보세요. 다 하느님께서 친히 역사하고 계시는 거 어디 이런 성지가 있어요. 하느님께서 직접 성지를 마련하시고 아까 얘기 드렸고 여기 보면은 전대문에 징표도 주시고 옛 예언자 제왕 오늘 복음 말씀에 본 것처럼 복음 말씀처럼 바로 이러한 것이 여기라는 거. 또 십자가의 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의 길 할 때 당신께서 친히 피를 흘리며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행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느끼셔야 되고 우리가 또 그렇게 마음을 갖고 십자가의 길을 했었을 때 우리가 전벌을 없애준 전대사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여긴 또 어떻습니까? 나주에서의 가장 큰 은총의 샘물 기적수라고 표현했어요. 메시지에는 기적수라고 했어요. 왜? 기적을 주는 물이기 때문에. 이 기적수의 물맛이 바로 천국의 생명강에 있는 생명수 물맛하고 아주 동일하다고 율리엄마께서 천국에 작년 4월 18일 가셔서 맛보고 말씀을 해주신 곳입니다. 그리고 나주는 성경 말씀은 한 획 한자도 안 틀리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성경에 이 말씀을 보세요. 자,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성인 곳이라고 했고 또 천상 예루살렘으로서 천사들의 축제 집회와 하늘에 등록된 마다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 하늘에 등록된 마다들, 또 하느님께서 친히 계시고 의인들의 영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계시고 또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전 세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나주입니다. 바로 나주는 그래서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성이라는 그 말씀이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주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도성이라고 했고 또 율리엄마께서 보셨잖아요. 2015년 1월 1일, 2006년 9월 2일 성모님께서 하느님께서 계시고 또 저희들이 묵주기도를 할 때 바로 갈발의 동산에서는 예수님 성모님 함께 하시면서 무수한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 함께 들어와서 영악하면서 춤을 추면서 우리 함께 기쁨을 나눠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나주 성모동산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고 기쁨과 함께 우리가 요약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곳이라고 봅니다. 율리아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 아셔요. 정말. 근데 율리아님, 율리엄마께서는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신 못한 말씀들이 바로 사랑의 메시지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율리엄마를 그렇게 아끼고 정말 위로해드린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더 많은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자녀를 천국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러한 인도하는 역할을 해주셔요. 보세요. 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거처를 마련하시는 분. 언제? 2006년도 3월 31일 날 탄생의 목적을 하셨어요. 우리 나이로 60세가 되신 다음에 너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가치 있는 거룩한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이 약속을 하셨어요. 메시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역할을 맡으셨어요. 다음에 성부 하느님의 고객지신이신 분 설명드렸고 이러한 의인이 안 계시다면 이 세상은 잿더미로 변하게 된다고 이 말씀을 2차례나 성부 하느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의인이 안 계시면 이 세상은 너무 타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고 또 중요하죠. 하늘나라 옥자 앞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영혼이 누구인지를 아시는 분. 근데 여기 하나 빠졌어요. 제가 잘 아시는 분이라고 돼 있어요. 잘 아는 분. 아는 거하고 잘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단어 하나라도. 바로 누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사람인지를 아셔요. 그래서 율리엄마께서는 주님과 성모님께서 현존하시면서 함께 계셨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천국으로 못 갈 영혼이면 많은 얘기를 해줘요.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은 우리를 양육시켜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분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 나오잖아요. 여기 어디 있습니까? 2007년도 10월 여기 15일 날 2010월 15일 날 메시지 보세요. 제가 메시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여기 있는 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들이 엄마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임종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계셔요. 이제는 당신이 정말 임종의 표현을 하셨어요. 마지막 숨이라고 성모님께서 1월 1일 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힘들면서 그 과정에서도 아름답게 봉헌을 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다음 장에 아니라 너무 많아서 보시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도 갈바리아 동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 눈에는 웃고 우리 눈에는 밝고 계시지만 항상 고통을 받고 계시니까 바로 너희들이 특별히 불림받은 성직자, 수도자, 자녀들인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위로자가 되어주라. 위로자가 되어주라. 이 말씀을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위로자가 되어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메시지를 용감하게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우리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과 성모님께서 하시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자녀를 태우게 하실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책을 전한다고 메시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서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깨어서 행동을 보이고 또 5대 영성 안에서 바로 생활의 기도 안에서 그러한 5대 영성을 실천할 수 있게끔 해주고 성체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말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알려서 그분들 하나하나 또 우리가 일치해서 사랑을 표현했었을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5대 영성인 아멘, 봉헌의 삶, 내타시오, 셈치고 생활의 기도 다 잘 하시잖아요. 메시지를 실천했었을 때 그동안의 오류가 있었던 것이 다 드러나고 바로 주의 기도에 나오는 그리스도 왕국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하느님의 우리들의 죄 때문에 내려지는 징벌 대신에 축복의 잔 바로 징벌이 내려질 때 성모님의 망토로 마리아의 구원방주 타고 계신 여러분들을 유황불에서 다 지켜주셔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이러한 축복의 잔이 내려질 것이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속에서 함께 하실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올해 1월 1일 성모님 메시지 하단부 끝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었을 때 지금 아까 저희 서두에드린 많은 부분이 있어요. 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시간상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음 기회에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곳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많은 박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바로 주님과 성모님께서 막내 자녀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를 바로 베들레헴에서 했지만은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10년, 20년 아니에요. 무려 1700년, 1800년 걸려서 왔어요. 제일 늦게 복음이 도착을 했어요. 그렇지만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는 또 복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선조들이 가서 복음을 가져온 아주 귀중한 우리의 바로 순교하신 선교사들의 피를 받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박해하고 우리 이웃이 박해하고 또 우리 가까운 사람이 박해하고 터무니없는 말을 한다 하여도 과거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럴 거고 누구에게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는 자녀들에게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세에서는 바로 주님의 식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리라고 이 약속을 메시지하고 여러 차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지에서 정말 믿으셔야 돼요. 왜 믿어야 되냐면은 바로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분석이 됐잖아요. 성혈을 십자가의 길 내서 무려 3000여 개 이상의 성혈을 주셨고
그 성혈에 돌에 떨어진 성혈, 나뭇가지에 떨어진 성혈 보관됐고 분석을 해보면 다 AB형으로 나왔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분명합니다. 또 입안에서의 성체가 바로 예수님의 피와 몸으로 변화된 것, 이러한 모든 것,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 속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과 성모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정말 가슴에 새기고 메시지 책을 보시면서 이것은 바로 율리아 엄마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율리아 엄마한테 하시는 것도 있고 성직자들에게 하시는 것도 있고 자녀들도 등급이 다르죠. 불림받아 아멘으로 응답한 자녀들, 특별히 정말 불림받은 자녀들, 세상의 모든 자녀들, 그러나 아무리 누가 곁에 메시지를 주셨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은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의 자신의 것이 된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율리아 엄마께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생애를 얘기를 하시면은 주님과 성모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하시라고 하신 것이고, 그 어떠한 일을 해도 그 안에 주님과 성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멘하고 무조건 아멘하고 따른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주님과 성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위로를 드리는 거 믿고 저희들이 신앙한다 그러면 주님과 성모님께서도 또 성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면서 흡족해 하시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